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경 역사에 보면은 신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 있던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었죠. 올바른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사시대 말기에 살았던 사람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죠.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여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에게는 아내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한나하고 자식이 많은 분인나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많은 분인나가 질투할 수밖에 없죠. 분인나가 한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가만 놔둬도 속이 상한 한나를 일부러 괴롭혀서 격분시킵니다. 분인나가야. 이쯤 되면은 한나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한나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분인나의 질투가 점점 더해가기 때문에. 이런 한나가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과 자신의 고통을 통했을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여인으로 그 이름을 이 한나가 남기게 됩니다.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은 오히려 한나에게 괴롭힘과 격분을 더했던 반면에 그렇게 받았던 그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렇게 만든 게 돼버렸습니다. 한나가 받은 고통이 한나가 나중에 받게 된 복의 근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 것, 한나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했었던 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힘들게 하셨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또 순전한 사람이다.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악한 짓하고는 거리를 두고 사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욥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죠. 7남 3녀의 다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고요. 욥이 가진 재산은 엄청납니다. 재벌하고 견줄 만큼 부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욥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인격적으로도
흠이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욥입니다. 이런 완전한 욥의 이 형편이 완전한 형편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죠. 사탄이 바로 이걸 질투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 정도 복 주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정도 믿음 갖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사탄이 신이 났습니다. 욥을 당장의 고난으로 밀어버리는데, 이렇게 되니까 욥이 넘치는 복, 욥이 누렸던 넘치는 복이 오히려 화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한꺼번에 욥에게 찾아오죠.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고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욥의 몸에는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어야지만 될 만큼 비참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다 존경했습니다만 그렇게 존중하며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돌아서 버립니다. 저 사람한테 욥에게 틀림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친한 친구들조차 욥에게 와서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압박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무너졌고요. 재산도 사라져버렸고 몸까지 망가진 욥에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 욥은 비록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를 한탄하긴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는 말만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선은 넘지 않습니다. 욥이. 자, 이런 욥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10자녀도 돌려주시고 재산은 갑절로 불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신 것, 사탄에게서 고통을 받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얼른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2배가 됐잖아. 글쎄요, 그게 이유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 재벌의 버금가는 엄청난 부자였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굳이 그 재산을 2배 늘리겠다고 그런 엄청난 고생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볼 일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까지 이미 다 잡수시고 난 다음이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죠. 거룩하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나? 방법이 말씀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곧 진리죠. 말씀이 곧 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제자들이 거룩해진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믿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나온 거죠.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인 그 제자들도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왜 싫어하는가? 자기들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한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편 아니면 싫어합니다. 우리 편이면 좋아하고. 그게 인지상정이죠.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근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은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든지요, 아니면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엉터리로 믿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과 핍박이 와야 되고 세상에서 불편해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불편해야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도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했다는 게 뭡니까? 세상이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은 세상이 죽여버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욥은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욥이 고난당한 것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을 했더랬죠. 근데 이상한 거는 사탄이 욥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욥이 잘 믿고 있는 사람인데 사탄한테 내주시죠. 사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 생각 같으면은요,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을 당연히 보호해 주셔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잘 믿고 잘 살고 있는 욥을 사탄한테 내주시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건 이 세상에서 죽는 거다. 고난당하는 거다. 욥도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다. 자, 그럼 그런 예수 왜 믿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죠, 우리가. 의문이 들어야 맞습니다. 자, 이런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될까요?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이복 형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질투를 받은 이유는 아버지가 유난히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대놓고 요셉을 편애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치 없는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하죠. 그래서 가뜩이나 불편한 형들의 마음에다가 그 심기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 왕자처럼 살았던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때였더랬습니다. 17살. 한창 반항기 많은 그런 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반항기 많던 그 시절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가뜩이나 방황기가 잔뜩 올라가 있는 17살 나이에 스스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당연합니다. 자, 자신을 돈 주고 산 주인 보디발에게 전폭적인 신임을 요셉이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폭적인 신임을 받게 된 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반항심 많은 17살이 주인한테 반항을 했다고 치면 신임을 받을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팔려온 걸 생각하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다면 주인한테 신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잡아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걸 성경은 형통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가 무슨 형통입니까? 노예한테 형통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요셉을 형통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자. 더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신임을 받던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갇혔을 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상식으로 막히는 거 없이 일이 잘 되고 모든 상황이 우호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형통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형통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었다면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형통한 거죠.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실수로 팔려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잘 되고 있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또 없어야 맞죠. 그래야 형통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다 벌어졌는데 성경은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형통한 이유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노예로 팔려갔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요셉이 감옥에 갇힐까? 그게 무슨 형통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형통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 이게 다릅니다. 그걸 요셉의 일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형통이라는 이 말을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사전적인 뜻을 보면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뜻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것.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찰라흐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뭘 의도했다는 말일까? 누가 뭘 의도했나?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의도한 것이 우리가 의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걸 형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말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우리가 의도한 걸 우리가 의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거, 이건 우리한테는 형통 아닙니다. 형통인커녕 지질이 복도 없는 거고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저주받는 삶이죠. 우리한테는 그렇습니다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죠. 근데 우리가 의도하고 원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는 완전 반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요셉의 그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진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앉히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닥칠 극심한 가뭄, 그 가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요셉을 사용하실 계획이 하나님한테 있었고, 그 일이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요셉의 삶이 형통한 겁니다. 한나가 겪은 분통이 터지는 삶, 그 삶 역시 하나님 편에서는 형통이었더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모진 고난을 겪어야지만 한나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극심한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놓을 거고,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려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한나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고통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그녀가 하나님의 애통하신 마음을 좀 더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한나의 고통이 심할수록 그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한나가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그 아들 드릴 테니까 그 아들 사용하십시오. 자, 고난이 닥치기 전에 욥의 삶 형통했더랬습니다. 우리가 보는 형통입니다. 걱정거리 하나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사는 말 그대로 형통한 삶을 욥이 살았더랬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서 형통이 아니었더랬습니다. 하나님 의도가 그 상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욥이 고난에 빠져서 그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찾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어떤 게 더 나은 생각인지, 어느 쪽이 옳은 건지, 이거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형통, 우리 편에서 형통 말고요, 하나님 편에서의 형통이 진짜 형통입니다. 우리 편에서만 보는 형통, 그건 완전한 가짜 형통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잠깐만 형통한 불완전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잠깐의 유익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럼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걸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평안한 게 말입니다. 하나님 많이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보면 하기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구별하신 것, 이런 걸 거룩하다 그럽니다. 하기야조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거, 이게 거룩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거가 거룩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본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물로 씻어입니다. 물로 씻어. 여기서 물로 씻는 게 침례를 뜻합니다. 침례. 뭡니까? 우리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침례는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 몸을 침례 받을 때 물속에다 푹 담그죠. 그건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죠. 우리가 죽는 걸 상징합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그걸 상징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걸, 그거 상징하는 게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형통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영원한 거, 하늘의 거,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하고 더러운 저희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리, 그러니까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참되신 하나님 편에서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